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옵고, 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주일 지난 이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그릇된 언행 심사들을 생각할 때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 수 없나이다. 이 시간도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진 은은 전혀 없사오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순결한 마지막 때 신부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거하는 곳에서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크신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새 찬송가 452장, 통일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부릅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아멘. 예, 말씀 해설 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경건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때그때 다루어야 할 본문의 분량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경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가서 7장 1절로 9절을 다루는데 이것을 3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오늘 화요일부터 내일 수요일, 모레 목요일, 화, 수, 목으로 연달아 경건회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 그리고 내일 수, 모레 목요일, 화, 수, 목 연달아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가서 7장부터는 이제 4번째 큰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간 함께 했던 아가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아가서가 끝나면 이제 신약 성경을 한 권을 볼지 아니면 다시 구약 성경을 한 번을 볼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도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번에 보게 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영적인 잠을 자다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를 주님이 어떻게 맞이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말씀의 양식은 떨어져 돼지 쥐엄 열매로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헐벗고 굶주린 상태로 돌아온 신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기며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와 껴안고 입맞추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신부가 이제 다시금 주님의 일꾼이 되어 충성하는 모습을 사부에서 그리고 있고 신부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번 주에 상고할 1절에서 9절은 돌아와서 다시금 사명 감당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신랑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이 부분이 영적 잠을 자던 신부가 다시금 본래의 사명을 위해 일을 하는 내용인가? 그 내용을 3절씩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발의 아름다움입니다. 여기 귀한 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귀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딸은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귀한 자는 바로 신부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것과 다른 호칭이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의 모습이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신부를 예수님만 기뻐하며 영접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도 똑같이 기뻐하시며 나의 딸이라 부르며 영접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는데 신을 신은 발이라는 말에서 이 신은 성경의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의 신, 신은 일상생활, 즉 일할 때 신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의미합니다.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한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이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권면하셨지만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곧 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복음의 신을 신은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입니다. 자, 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넓적다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자, 원문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넓적다리 관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은 연골과 힘줄에 의해서 뼈와 뼈가 잘 조직되어 있는 건강한 다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리가 튼튼해야 몸을 힘있게 받쳐주며 발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라고 한 것은 힘줄을 묘사한 말입니다. 잘 조직된 튼튼한 다리를 비유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넓적다리의 아름다움은 영적으로는 어떤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몸인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 그 역할을 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부는 더 이상 영적 잠을 자던 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러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되 연골과 힘줄에 의해 활동하는 건강한 넓적다리와 같이 다른 일꾼들과 잘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고 임무를 다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일꾼들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유익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노래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배꼽입니다. 배꼽의 아름다움입니다. 일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향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에게 주님은 아래에서 이제 위로 시선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꼽의 아름다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어 성경에서 배꼽은 세 가지 뜻의 용례로 쓰입니다. 첫째는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요, 둘째는 신체의 실제 배꼽이고, 세 번째는 중심, 중앙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의 배꼽은 육체의 중심 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사람의 중심, 즉 속마음을 뜻합니다. 이 배꼽에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잔 같다라고 했는데, 섞은 포도주는 앞서 1장 2절과 4절에 나온 바대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성도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은혜 받을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넘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이 된 신부의 속 중심에 주님이 베푸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입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기쁨을 소유했는데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본문의 배꼽, 즉 중심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허리의 아름다움입니다.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허리는 성경에서 허리 자체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 태 또는 몸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태로 봐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의 허리가 태로 번역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태를 뜻하는 허리의 기능은 자녀의 잉태 및 생상 기능인데 우리 성경은 허리에서 자식이 나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야곱에게 주님은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백합화가 나오고 또 밀단이 나옵니다. 밀단은 추수를 위해 모아 묶어놓은 밀대를 뜻합니다. 밀단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백합화로 둘러있다라고 했습니다. 백합화는 자주 등장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향기가 있고 꿀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실제로 밀단을 백합화로 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로 신부의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참 일꾼이 된 신부가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을 말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들이 태신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의 열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신부가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백합화처럼 깨끗하며 향기롭고 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신부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아름답다 찬사를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다섯째로 유방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유방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앞선 4장 5절에 나왔습니다. 유방의 아름다움은 신부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양무리, 즉 신앙이 아직 어린 아기 단계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게 저주로 만들어 공급하는 일을 잘하는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를 신령한 저주로 양육하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바 4장 5절은 재림을 대망하며 열심히 일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이었고, 여기서는 영적인 잠을 자다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돌아와서 참된 일꾼 된 신부가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신랑이 노래하는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신체 가운데서 오늘은 5곳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다시금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의 노래를 내일 또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잠을 자다 돌아온 신부가 다시금 주님의 일꾼 되어 충성하는 모습에 대하여 발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발로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그 속 중심에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며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갓 접한 갓난 아기와 같은 여린 신자들에게 신령한 말씀의 젖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여정을 돌아보며 순례자의 여정에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사 험악한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신앙의 절개를 죽기까지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아침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 또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순례자의 여정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